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4장부터 이렇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를 이렇게 같이 보셨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는 이제 죽음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무엘하 1장에서는 누가 죽었습니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 추모하면서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 노래 제목이 무슨 노래라고요? 활노래였습니다. 활노래. 자, 그렇게 1장이 끝나니까 2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죽었고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슬픈 죽음이 나오죠. 누가 죽습니까? 아사헬이라는 요압의 동생이 죽임을 당합니다. 남유다의 요압의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의 군대가 기브온에서 만나서 이렇게 싸우다가 아까운 장수 아사헬이 먼저 죽임을 당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요압의 복수극으로 또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또 누가 죽습니까? 그 아사헬을 죽였던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통해서 아브넬은 이제는 내가 나라를 하나님 말씀하셨던 다윗에게로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계획을 얘기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다윗에게 직접 찾아가서 다윗한테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잘 평화 무드 속에서 잘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요압이 아브넬이 와서 평안히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서 성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다시 죽여서 다윗은 참 어찌할지를 모르겠다. 내가 왕은 왕인데 이들은 제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고백과 함께 정말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슬퍼하고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길밖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히 애곡을 하게 되고 그의 조상들이 유다 지파의 우리 또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져 있는 그 헤브론에 아브넬을 장사를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쪽을 이제 달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4장 이어서 나오는데 4장에서도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아니죠. 무비보셋 남아 있으니까 사울의 마지막 아들은 되겠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어쩌면 이제 왕이죠. 2년간 통치했던 그 이스보셋의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남유다 다윗한테로 넘기기 위해서 헤브론을 찾아가게 됐는데 거기서 잘 돌아왔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겁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이제 통일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찾아온 것은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이런 소식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스보셋의 손이 다 힘이 다 빠져버렸다. 기진맥진했다. 마지막에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는데 또 약간 갑자기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두 발을 다 쩔뚝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쩔뚝거렸던 이유는 블레셋이 사울을 죽이고 어디서 죽였죠? 길보아 산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였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쳐들어왔겠습니까? 왕궁을 쳐들어왔겠죠. 사울이 사는 이스라엘 땅을 다시 들어와서 기브아를 아마 공격을 했을 겁니다. 궁을 공격을 당연히 했겠죠. 그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뛰는 겁니다. 살리려고. 그런데 안고 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 속에서 아마 치료 자체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두 발을 다 절뚝거리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냐면 이스보셋의
그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 쪽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왕이 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4장 4절에서 무비보셋을 또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 이스보셋이 마지막 등불이었는데 만약 이 마지막 등불인 이스보셋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위를 이어갈 혈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혈통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무비보셋이었는데 5살 때 다리를 절어서 그는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당시의 왕들은 반드시 어디에 출전을 해야 됩니까? 예, 전쟁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가서 싸워. 이게 왕이 아니에요. 앞에 나가서 싸웠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발을 절뚝이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비보셋의 죽음 앞에 이스보셋의 죽음 앞에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이스보셋만이 아니었고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4장 5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4장 5절.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둘은 무슨 사이입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형제간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림몬입니다. 림몬은 어디 사람입니까? 부에롯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소개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에롯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2절로 가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 나오면서 3절입니다.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연 설명이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이고 무슨 지파였는데 그들이 한 번에는 그 부에롯 사람들이 도망간 적이 있었다. 그리고 도망갔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 9장 17절에 보면 이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고 여호수아 18장 25절도 동일합니다. 이 사울이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였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브온 사람이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된 거예요.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그 부에롯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뭐 했다고요? 도망을 간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도망가죠? 우리가 왜 도망갑니까? 예, 못 살게 생겼으니까. 조금 더 심한 상황은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은 도망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기브온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브온 사람. 자,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찾아봤더니 무슨 재앙 원인이 뭡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에서 약속을 하죠. 이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를 속인 사람들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여호수아를 속였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해서 멀리서 왔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묻지 않으면서 여호수아가 속아버리죠. 그리고 곧 알게 됩니다. 이 가나안 사람이었구나. 그런데도 이미 화친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그들을 징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종살이는 시킬지 몰라도 죽일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 지나고 통일왕국 시대로 들어가면서 사울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예, 이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울의 그 칼날이 오니까 자기 고향을 버리고 어디로 간 겁니까?
부에롯을 떠나서 깃다임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깃다임에 살던 그 두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레갑과 바하나라는 겁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그러면 결국 누구에게 지금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울 집안의 사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브넬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찾아옵니까? 이스보셋 암살을 계획하고 찾아온 겁니다. 결국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건의 배경이 어디가 되냐면 바로 이 4장 2절 3절이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사울이 움직였을 때 이 기브온 사람이었던 기브온 족속이었던 그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죽이려고 쳐들어오니까 자기 부에롯을 버리고 깃다임으로 갔던 사람들이고 그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가 지금 이스보셋을 암살했다라는 내용이 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하고 21장이 연결되어져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읽어보면 참 처참하게 죽입니다. 제일 처음에 가서 납잠자 이게 가는데 한 번에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원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습니다. 자, 배를 찌르고 갔는데 죽는 것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찾아옵니다.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도망갔다가 다시 집에 또 찾아온 거죠. 이스보셋이 뭐 했습니까?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급소를 피했겠죠. 자, 누워 있으면서 이제 아마 이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겠죠. 그런 누워 있는 그 이스보셋을 이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칼부림에 의해서 이스보셋은 그의 아버지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원한 관계가 되어졌던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지휘관은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 보시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이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자,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원수랍니다. 원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들이 왜 죽였냐라고 왜 다윗에게 나라를 돌리기 위한 것보다는 1차 목적이 뭡니까? 복수죠, 복수. 자기 민족을 향해서 칼부림을 했던 사울의 가문을 향한 그의 복수를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상을 줘야 됩니까? 벌을 줘야 됩니까? 뭘 줘야 돼요? 상 주면은 이제 다윗은 살인 방조 아니면 살인 교사 이런 소문들이 떠돌아다닐 겁니다. 결국 암살자 시켜서 이스보셋 죽였구나. 아브넬 그렇게 죽이던 것 더만 그렇게 하려고 했구나라고 이제 아주 민심이 흉흉해질 상황이죠. 사울은 다윗은 이 상황에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목을 치라고 합니다. 4장 12절 보시면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자, 그냥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헤브론 못가에, 왜 못가에다가 걸어놨을까요? 많은 사람이 보는 곳입니다. 물 있는 곳은 우리나라도 동네 사람 지금이야 수도 다 있지만 옛날에는 어디로 모였습니까? 우물은 무슨 장소입니까? 정보 교환의 장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 마을의 모든 소문의 진원지가 거기 아닙니까? 그곳에다가 지금 목을 딱 매달아 놓으면서 아, 누가 시킨 게 아니다, 다윗이 시킨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보셋의 머리는 어디에다가 장사를 했다고 나옵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어디요? 헤브론에서 어디에다가?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보여드렸던 아브넬의 묘를 가서 이렇게 창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창살이 나와서 카메라를 창살 안으로 집어넣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저렇게 무덤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 걸까요? 예, 아브넬 겁니다. 그죠? 또 하나는요. 이스보셋. 누가 뭔지는 그 이름이 안 써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이게 이쪽에 그럼 그 사람들 시신이 있겠냐? 뭐 그거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넬의 묘에 이 두 시신의 묘가 가묘가 이스라엘에 지금도 저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아브넬이 죽고 4장에서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나라는 급격하게 다윗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 5장에 나오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3장에서 다윗의 자녀들, 헤브론에서 나왔던 자녀들을 소개를 하고, 다음에 한편 북이스라엘에서는 마하나임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와서 왕을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아브넬이 나라를 다윗한테 넘기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이렇게 보내면서 미가를 같이 보내는데 이것은 다윗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나라를 넘기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서 다윗을 방문하면서 대접을 잘 받습니다. 자, 평화무드가 잘 됐는데 이때 이걸 깨는 사람이 누구죠? 요압이 이제 깨게 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몰래 다시 불러들여서 성문 안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였고 아사엘의 형이었던 요압은 아브넬을 다시 죽이게 되는 이런 복수극이 또 하나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면서 민심을 다시 달래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살해하게 되고 그의 목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왔지만 다윗은 이 형제를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죽였다 해서 헤브론 목가에 머리를 매달고 이스보셋은 아브넬 묘 옆에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3장 4장의 흐름이었고요. 자, 5장으로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자, 이 시간이 여기까지가 약 7년 6개월 정도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덧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셨는데 시간이 얼마가 지났다고요? 7년 6개월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금방 가죠, 시간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의 그 명부는 역대상 12장에 그 지파들의 그 두령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역대상에서 살펴보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다윗한테 와서 우리를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장 2절 끝부분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리더가 지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누가 됩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정치적 리더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윗이 목자와 주권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통치의 대상이 유다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몇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몇 번째죠? 첫 번째 누구한테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죠. 두 번째는요? 유다 장로들이 기름 부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름 부어서 다윗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5장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총 40년 6개월을 왕으로서 통치했다. 자,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6개월을 통치했으니까 그건 몇 살에 죽은 겁니까? 70세가 좀 넘으면서, 만 70세가 좀 넘으면서 뭐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 이제 통일왕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헤브론은 북쪽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남쪽도 한참 남쪽에 있습니다. 자, 이러려면 통치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어디로 옮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 가운데로 옮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지파의 땅을 빼앗으면서 거기다 왕의 수도를 삼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에? 와, 왕들도 지 맘대로 온다. 막 왕 땅도 다 뺏어가네 그냥. 와, 이거 지파의 경계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왕도니까 막 지파의 경계를 막 허물어 버리네. 문제가 생기죠. 다른 지파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자기 지파에다가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결국은 유다 왕이야. 결국은 유다 왕이야. 자,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하실래요? 수도는 옮겨야겠고 다른 지파 땅은 못 가겠고 내 지파에다가 하기도 그러고, 그럼 뭐 어떻게 하실래요? 예? 어떻게 하실래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찾아야 되죠. 무주공산을 찾아야 돼요. 주인 없는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딱 좋은 예루살렘이란 얘기예요. 왜?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5장 6절 보세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누구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려주신 지파의 경계를 허물 수도 없고요. 그런다고 자기 지파가 그 왕국을 하면 그는 통일왕국의 왕으로서도 늘 그 좀 부족한 부분들의 원성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주인이 되지 않은 땅 하나 남겨두셨는 그게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왜 그럼 남았을까요? 너무나도 빼앗기가 어려웠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치러 오니까,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니까 여부수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6절 가운데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누가 물리칠 수 있다고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다리가 불편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너 정도는 물리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그 정도로 난공불락이 요새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딱 가면 느껴져요. 뭐 공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그 로마 군단도 예루살렘을 단번에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 이전에 바벨론의 군대도 이 예루살렘을 한 번에 함락시키지는 못해요. 그 딱 성문 딱 걸어 잠그면 이게 거의 함락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결국 포위 작전 해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어서 하는 작전을 폈던 곳이 그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맹인도 너네는 막을 수 있겠다. 다리 저는 사람도 막을 수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흔히 말하는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하죠. 다윗도 자존심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8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뭐하는? 미워하는 누구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자, 지금 이걸 이제 말로 받는 건데요. 지금 방금 여부수 족속이 뭐라고 했냐면,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를 막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러면 우리 공격해가지고 저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 죽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부수에 진짜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방어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내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취급을 해주겠다 해서 공격을 해서 그들을 짓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거기 보면 공격 루트가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8절 다시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물 깃는 데로 올라가래요. 그럼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물 깃는 데로. 우리는 우물이 자꾸 떠오르죠. 우리는 물을 주로 우물에서 길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요. 이 우물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물을 어디서 길어요? 샘에서 길어 올려요. 이스라엘은. 샘에서 길어 올리는데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에 샘이 아주 큰 샘, 지금도 철철 물이 흘러 넘치는 샘이 있는데 그 샘 이름이 뭐예요? 기온샘입니다. 기온샘. 다시 말해서 물 깃는 데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기온샘에 있는 물을 기르러 여부스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아마 여기저기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물 깃는 데로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고고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예루살렘에 가면 물 깃는 데가 있다. 이게 물 기르려면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닥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물을 길어 올리려면 바닥에 있죠. 그럼 물 깃는 장소는요?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뻥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가지고 고고학 발굴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이따 그 장면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서 속담이 하나 생겼답니다. 8절 끝에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집이 어딜까요?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자, 성전에 누가 들어올 수 없다고요?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 이거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그냥 속담이 되어 가지고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자, 이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사도행전까지 내려와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안진뱅이는 어떤 안진뱅이로 나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미문에 앉아 있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가 못 들어간다?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 못 들어간다. 안진뱅이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가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다음에 또 하나, 그가 눈 뜬다, 다리가 고쳐진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소원이 뭐였어요? 그러면 성전 들어가는 거였어요. 왜요? 이때부터 안진뱅이는 성전에 못 들어가는 속담이 생기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규례가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런 규례가 생기면서 사도행전까지 그 시기까지 약 10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 이런 일들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선봉장으로 나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이 이 일에 앞장을 서서 올라가는데 요압이 왜 이렇게 먼저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공약을 하나를 내겁니다. 역대상 11장 6절을 가서 보면 먼저 여기 올라가서 이 성을 빼앗으면 내가 그로 군대 장군을 삼겠다라고 약속을 내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때다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전에는 남유다의 한 지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10지파가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 말하는 대로 쟁쟁한 사람들 왔겠죠. 자, 여기에서 군대 장관을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왕이 약속을 합니다. 이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면 내가 군대 장관을 삼겠다 하니까 요압이 나서서 이 여부스 성을 다윗한테 돌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땅이 된 지역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강성해 갔다라는 이 소문은 블레셋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블레셋이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남유다 헤브론에서 왕을 하고 있을 때는 그는 여전히 블레셋의 봉신 궁주 신하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이때 이제 다윗하고 친했던 사람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친했는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두로 왕 히람이 뭘 보내줬습니까? 예, 나무를 보내줍니다. 무슨 나무요? 예, 백향목을 보내줍니다. 굉장히 우람한 그리고 아주 반듯하게 고든 나무를 보내줘서 다윗의 집을 건축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12절 보시겠습니다.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 자기가 이제 드디어 왕다운 왕이 위치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14절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류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레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자, 여기서 아는 사람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예, 솔로몬입니다. 또 한 명 나옵니다. 누굽니까? 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나단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나단이 언제 나타나냐면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이 마리아의 족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계보가 쭉 아담까지 올라갈 때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쭉 올라가면 이 솔로몬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나단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법적인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왕으로 통치했던 솔로몬을 소개를 한 거고, 나단은 이제 마리아의 계보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방금 보셨던 예루살렘에서 낳은 두 아들 나단과 그 솔로몬 이 두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많은 아들을 낳는데 지금 이제 보이시는 화면대로 저렇게 많은 아들을 낳습니다. 부인도 꽤 많았고요. 이것은 신명기 17장 17절 왕으로 되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역시 어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잘 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던 나라가 바로 옆에 있었던 블레셋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다윗이 지금까지는 헤브론의 왕이었을 땐 신경을 안 써요. 한 지파의 왕이니까. 여전히 북쪽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블레셋 땅이었단 말입니다. 길보아산 다 차지하고 있었죠. 기브온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도 이쪽 다 블레셋 영향권 안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뭐하고 올라오는 겁니까? 지금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삼으면서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왕으로 됐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부하인 줄 알았더니 뭐였어요? 지금까지 뭘 키웠던 겁니까? 이게 호랑이 새끼를 지금 키웠던 거죠, 이게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거 초반에 눌러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쳐들어온 곳은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 다윗이 뭐 했을까요?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한테. 전쟁 났는데 당연히 싸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특이하게 기도한다니까요. 19절 보시겠습니다.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자, 전쟁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보통 전쟁해야 되는데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나가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원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싸우고 안 싸우고 그건 내 결정.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싸우는지 마는지까지도 하나님한테 그는 물어야 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고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무슨 행동을 하냐면 21절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뭘 버렸어요? 그들의 우상을 버렸어요. 뭘까요? 대표적으로 다곤 신상이겠죠.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이 다곤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전쟁하러 올 때 뭘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다곤 신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일까요?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배워먹었던 버릇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뭘 가지고 와서 싸웠습니까? 언약궤 가지고 와 싸우니까 자기들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고 나고 보니까 이 다곤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대단하게 보여지겠어요? 아니면 진짜 이거 필요 없다고 느껴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뺏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21절에 그들의 우상을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버려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호와 언약궤 갔더니 그 앞에 무릎 꿇고 있고 또 그 다음 날은 갔다 모가지 잘려져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싸웠더니 그냥 패배니까 이제 버려버렸어요. 자, 다윗은 이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남겨두면 안 돼요. 또 갔다가 또 섬기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게 뭐 바로 곧이어서 올라왔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올라오는데 이것을 지금 묶어놨어요. 사무엘상하는요, 우리 사무엘상에 잠깐 보셨지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데 묶어놨어요. 이렇게. 그걸 이따가 좀 더 느끼실 수 있어요. 묶어놨습니다. 설명하기 좋게.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처럼 묶어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찾아오는데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방법을 좀 바꾸자. 지난번에는 전공법이었다면 이번에는 기습 공격이다. 자, 매복하고 있다가 내가 신호가 나면 그때 공격해라. 내가 뽕나무 소리가 위에서 밟는 소리가 나면 내가 움직이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공격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전쟁도 다윗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는 좀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25절입니다. 5장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게바에서 게셀까지 쳤다. 근데 이제 역대상에 가서 보니까 이 게바 대신에 기브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게바도 쳤지만 기브온도 쳤다는 얘기예요. 게바하고 기브온 따로따로 가니까 게바도 치고 기브온도 치고 게셀까지 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블레셋에 주둔군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합니다. 다 언제 빼앗겼던 데입니까? 이게 기브온, 게바 다 언제 빼앗겼던 겁니까? 사울 때 빼앗겼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차 엘리의 아들들로 싸우면서 에베네셀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으면서 뭐를 뺏겼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르바임 골짜기 바알보라심에서 블레셋을 이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우상들을, 다곤의 신상들을 태워버립니다. 자, 언약궤를 빼앗겼던 패배, 그 부끄러움을 바알의 그 블레셋의 우상들을 태워버리면서 회복을 시킵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죽으면서 빼앗겼던 길보아부터 시작해서 기브아까지 쭉 연결되어진 그 북쪽의 땅, 수비대를 두고 군대를 주둔시켰던 그 땅, 이번에 정복하면서 게바와 기브온과 게살까지 다 점령하면서 뭐 또 회복합니까? 영토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결국 다윗의 이 두 번에 걸친 승리는 앞에서 엘리 때에 그리고 사울 때에 졌던 그 두 패배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와 있었던 아까 물 깃는 통로를 잠시 보려고 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라고 사사기 1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 대단히 침공하기 어려운 성이고요. 바로 골짜기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먼 공격할 수 있는 부대를 갖다 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입니까?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자, 예루살렘 그 기드론 골짜기는 왜 허문되지? 근데 거기가 뭘 쌓아도 우기가 되면 뭐가 됩니까? 비가 확 내려가니까 뭘 쌓아놓지를 못해요. 또 이게 6개월간 안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요. 쌓기도 쉽지 않고 또 6개월 지나가면 비가 와가지고 싹 쓸어가니까 못해요. 그래서 포위 작전을 쓸 수밖에 없는 저는 정말 공격하기 어려운 성이었기 때문에 여부 사람들이 다윗한테 아주 비웃으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가장 전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포위했을 때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식량하고 물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급해요? 물이 더 급하죠. 물 없으면 식량이 있어봤자 뭐 해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있었던 셈이 뭐냐면 기온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기온셈이 성 안에 있으면 좋아요? 성 밖에 있으면 좋아요? 성 안에 있으면 훨씬 좋죠. 근데 어디에 있었어요? 성 밖에. 왜 성 밖에 있었을까요? 성은 높은 데 지어요? 낮은 데 지어요? 높은 데 지어요. 셈은 높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이게 안 맞아요.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성 안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그렇게 끌어당긴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서. 근데 이 여부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했던 대로 야, 물을 길어서 먹으면 되지. 굳이 물길을 이렇게 옆으로 만들 건 없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길어 먹는 길을 찾아냅니다. 자, 거기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워렌 쉬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워렌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쉬프트가 이제 갱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뭘 보고 발견했냐면 아까 보셨던 물 깃는 그 통로 그 말씀 보고 찾아내게 되죠. 자, 이 지역을 잠시 이렇게 좀 보시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워렌이라는 사람이 어디 갔을까요? 이 원래 기온셈이 지금 보이시나요? 잠시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온셈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벽은 여기 있고 성벽 바깥에 이렇게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가서 가져오면 돼요. 네, 평상시에도 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상시 일로 들어갈 일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돼? 나가서 꺼내오는 게 훨씬 빨라요. 여기는 지금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네, 비상시. 근데 이게 바로 이게 워렌의 수군데 거의 직선으로 거기 추직으로 이렇게 뚫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떠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윗은 알았고요. 어디로 공격하라는 얘기예요? 성은 못 올라가겠고 어디로? 바로 이 길을 통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들어가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들이 그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포복 해가지고 가가지고 일로 갱도를 통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더니 설마 이쪽으로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쪽 여부수가 함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워렌의 수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크기가 보니까 약 13m 정도 수직 갱도로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수평 터널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가서 이스라엘 가시면 꼭 가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히스기야 터널인데 그 히스기야 터널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기온셈이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이게 기온셈이 있고 이 수구를 통해서 와서 쭉 내려와서 물 길러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평상시에는 밖에 나가서 길러면 되지만 비상시에는 이렇게 가져서 갔고요. 자, 저희들이 딱 들어가면은 이런 이 휴전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 속으로 휴전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좀 가다가 이런 식으로 그 지하로 내려가는 돌아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점점점 그 밑으로 또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다 보면 워렌 시프트라는 것이 적혀져 있는데 워렌의 갱도라는 뜻이고요. 자, 이것이 아까 했던 대로 몇 미터 쭉 내려간다고요? 13m.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것으로 보게 되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자, 근데 관광객들로 그쪽으로 가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 길로 갑니다. 다리를 쭉 놨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위에서 아까 그 난간이 있었죠.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여요. 13m 쭉. 저기를 타고 지금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이 빼앗은 성이기 때문에 이름이 시티 오브 데이빗 해서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여부수 족속으로도 빼앗은 성이고요.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는데 그곳이 다윗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성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윗의 궁궐터가 있습니다. 자, 아까 다윗이 궁궐을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로왕 히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무늬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없는 무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자,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무늬가 이 왕궁터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잘 안 만드는 문양인데요. 어느 문양이라고요? 예, 이게 페니키아의 건축 양식이란 얘기예요. 페니키아에서 이 건축 양식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공사할 때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예,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두로 사람들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거기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지금 다윗성에 유적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예, 집들이 있어서 더 발굴을 못하는 거고 이게 지금 3,000년 된 성벽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한 3,000년 된 거 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러 가면은 한 2,000년 된 것은 너무 흔해가지고 한 3,000년 정도는 돼야 좀 됐네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렇게 3,000년 된 성읍 다윗 시대의 성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제 이 성벽을 봤던 거죠. 다음에 옆에는 느헤미야가 부서진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나오죠. 그렇게 재건했던 모습을 6장으로 가시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 시간 순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6장하고 7장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법궤를 가져온 다음에 성전에 대한 것이 묶여져 있는데요. 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찾고 그의 소원이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라는 겁니다. 현재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블레셋한테 빼앗겼던 그 지역 기럇 여아림에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때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누구랑 상의하냐면 지휘관들하고 상의합니다. 역대 상의 가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상담자를 잘못 골랐습니다. 자,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누구랑 상담을 해야 됩니까? 예, 역시 레위인들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레위인들하고. 두 번째 장면은 상담자를 잘 골랐습니다. 자, 군사들 언약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사람한테 상의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가져와야 돼? 기럇 여아림에 있는 거 어떻게 가져와야 돼?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왔던 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수레에 싣고 왔던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준비해 해가지고 이제 무대포로 지금 가서 이제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군사를 많이 동원합니다. 무리 3만 명과 함께 대대적인 행렬을 갖추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으로 가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누가 했던 겁니까? 블레셋이 했던 방법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나와 있는 어깨매라는 그 규례를 어긴 거죠. 자,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그 장면을 기럇 여아림의 위치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6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3절입니다.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어디에 있느냐? 산에 있는. 산에 있다. 이게 지금 하나의 지금 복선입니다. 평지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까지 지금 소를 끌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오려면 무슨 길입니까? 내려막길이죠. 내리막길입니다. 그렇죠? 내리막길이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약간 불안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불안한 느낌이 지금 이제 울리는 거죠. 자, 그렇게 내려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가까운 데 옵니다.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곡식 떠는 곳입니다. 자, 이 소에다 입에다가 뭘 씌웠나 안 씌웠나는 모르겠지만 소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거죠. 네, 이거 옵니다. 이게 소가 뛰었습니다. 왜 뛰었는지, 돌에 부딪혀서 뛰었는지, 갑자기 눈앞에 먹을 것이 펼쳐져서 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소가 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때 누가 나섭니까? 우사라는 이 아미나답의 아들이 이것을 만지게 됩니다.
만지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즉사합니다. 자, 좀 너무한가요? 의도가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의도가 선했죠. 네. 의도가 선하면 모든 게 다 허용이 되는가요? 좋은 뜻으로 하면 다 허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모든 방법을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좋은 뜻으로 해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이 자기 앞에서 죽어나가는 웃사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겁을 잔뜩 집어 먹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지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옆집 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한 18km 떨어졌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온 건데요. 18km까지 가다가 몇 명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톱, 멈추자. 그리고 잠깐 보류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어디다 둡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다 둡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오벳 에돔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오벳 에돔을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고요. 가드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기스가 떠오르잖아요. 다윗 당시에. 그런데 이 언약궤를 지금 누구 주위에 맡긴 것이 됩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지금 맡긴 게 됩니다. 이건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적군한테 맡겼을까요? 자, 그랬을 때 이 가드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겁니다. 가드 사람에서 이 가드 사람은 이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에 쓰는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당시 가드라는 지역이 들어가는 가드 림몬이라는 곳이 유대 땅에 있었고요. 저 갈릴리로 올라가면 가드 헤벨 이런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냥 가드 사람 하면 이쪽 밑에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가드 림몬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블레셋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가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성경이 다른 곳을 보니까 이건 참고구절입니다. 역대상을 가서 보니까 이 오벳 에돔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고앗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고앗 자손이면서 레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레인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맡아서 지금 보관을 했다라는 거죠. 자, 소리가 들어봅니다.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고 나오죠.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어요? 자, 무슨 복 주셨을까요?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무슨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3개월간 언약궤 우리 성도님들 집에 있으면 무슨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의 새끼를 많이 낳고요. 또요. 재물복. 또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이 비교되는 구절이 역대상인데요. 역대상을 가서 보니까 무슨 복이 나오냐면 아들이 7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주시니라,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자식 복을 주셨어요. 어디 받고 싶으세요? 애게 혹시 그렇게 생각 드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산의 복을 주셨다고요. 다산의 복. 근데 오늘날에는 다산이 복입니까? 이상해졌죠. 그렇죠? 오늘날에는 다산이 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뭘로 여겨져요? 고생이다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은 복 주셨는데 우리는 복이라 쓰고 뭘로 읽어요? 고생이라고 읽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인데, 자, 과연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복일까? 그래서 역대상을 가서 찾아봤더니 아들이 7이다. 보면서 아직도 나도 복을 좀 더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우리 여기 청년들, 기회 있으신 분들 복을 좀 더 받으십시오. 복을 좀 더 많이 받으시면 하나님 복이라고 하셨으니까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러면 다시 가져오자라고 합니다. 왜? 만져서 죽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저주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3개월간 있을 때 뭘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마 이제 상상을 추측을 이러는 거예요. 평생 아기 못 낳던 그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릴 수 있었겠죠.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그 아기를 못 낳던 사람이 갑자기 3개월 만에 임신했다. 3개월 동안에 복이 들을 수 있는 게 표현하는 게 많지 않잖아요. 양도 새끼도 뭐 이렇게 막 뭐 하루만 날마다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지 않을까. 그냥 제 추측입니다. 3개월 만에 복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게 뭘까? 당시 문화에서. 아무튼 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시도합니다. 이제는 참모를 바꿉니다. 레위인들로 바꿉니다. 규례를 공부합니다. 어떻게 해두냐? 이건 매는 거다. 그래서 매고 옵니다. 자, 매고 오는데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자, 딱 어깨에다 4명이 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윗이 그 바라보면서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과연 뭔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한 발씩 뗍니다. 한 발.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몇 발까지요? 6발. 6발 갔으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자, 여기서 메고 출발했으면 6발 갔으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지금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 걸음이 한 50cm에서 1m 정도 돼요. 그럼 많이 가서 한 4m, 5m 갔어요. 1m씩 걸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조심해서 걷기 때문에 그렇게 보폭을 넓게 뛰지 않았을 거예요. 한 4, 5m 갔을 거예요. 그러면 4, 5m면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2m 10이거든요. 그 의자 2개 붙여놓고 갔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살아남았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좀 더 가봐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잔치해야 돼요? 거기서 잔치하는 거예요. 몇 발 갔다고요? 6발 갔다고. 6발 갔다고 잔치하는데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자, 제사를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대요. 와, 뭘로 제사 드렸다고? 6발 갔는데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대요. 몇 마리나 드렸을까요? 역대상 15장에 가면 나와야지. 한 마리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혹자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발 가고 또 드렸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몇 달 걸려, 몇 달. 네. 그래서 이 처음 시작이었던 6발을 딱 가고 제사 드린 다음에 쭉 갔을 겁니다. 자, 다윗은 얼마나 긴장하고 예루살렘까지 아무도 죽지 않고 무사히 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냐면 홀딱 벗고 춤출 만큼 기뻤어요. 근데 여기서 홀딱 벗었다는 것은 나체가 아니고 뭐만 입었다는 얘기예요? 네, 배우 속옷만 입었다는 거예요. 자, 이 속옷만 입고 춤을 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습니다. 네, 속살이 보입니다. 네, 속살이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야한 게 있습니다. 살짝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살짝 보이냐면 춤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땀이 나겠죠. 땀이 나면요, 몸에 붙겠죠. 땀 나고 몸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예, 실루엣처럼 이게 약간 좀 흔히 말하는 미갈의 표현대로 좀 거시기한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모든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일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돌아오니까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미갈이 아주 비꼬면서 얘기를 하죠.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합니다. 지금 뭐라는 사람이라겠다고요? 방탕한 자라. 방탕한 자. 자, 이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핵심을 콕 찌르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네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나는 뛰놀겠다. 자,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네,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다시 데려왔지만 그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슬픈 사연인데요. 이게 지금 기레한 여아림에 있는 거고요. 기레한 여아림에 법궤가 머물렀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곳입니다. 자,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거리가 약 18km 정도 됩니다.